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신자들이 주로 섬기는 3가지 우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신자들이 주로 섬기는 3가지 우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은 올해 2월 10일 날 제가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부어주신 것인데요. 그거를 이제 기도하면서 녹음을 했다가 녹취를 해서 그 뒤에 이제 자료를 보강해서 그렇게 만든 설교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10계명의 첫 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첫 계명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첫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살인을 가장 큰 죄로 여기는데 간음하지 말라도 아니에요. 거룩하라도 아니고 사랑하라도 아니에요. 예,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니까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왜 이게 첫 계명일까요? 이게 첫 계명인 이유는 이것이 출발이에요. 이것이 모든 것의 출발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살인이 아닙니다.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우상 숭배죄. 여러분, 이 계명은 다윗이 말한 한 가지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되면 다 되는데 이것이 안 되면 영적으로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진실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바로 여러분 1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신자들 중에도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증거로 이 요한일서를 보려면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맨 마지막 절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왜냐하면 신자들 중에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목회자들 중에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고 중직자들 중에도 많고 신자들 중에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이 뭐길래 신자들 중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많은가? 예수님이 우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단지 돈만이 아닙니다. 돈뿐만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우리가 실제로 더 중히 여기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 그래서 조이 도우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상이란 우리의 삶에서 생각이나 시간, 애정 또는 충성심의 어느 영역에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사물이나 사람을 뜻한다. 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것일 수도 있다. 각 나라마다 명백히 하나님을 추구하기보다 세상의 일을 추구하기를 훨씬 더 좋아한다. 사람들은 스포츠, 쾌락의 추구, 먹을 것, 섹스, 교육, 취미, 권력욕, 돈 버는 일, 소유를 늘리는 일 등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러한 분야나 혹은 다른 우상숭배의 영역 중에 개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있는지 깨우쳐 주시기를 구하고 만약 깨닫게 된다면 회개하라. 이게 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은 굉장히 많아요. 세상에도 우상이 많지만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신자들이 할 수 있는 우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얼마든지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어요. 때문에 D.L. 무디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상 숭배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우리는 사업을 우상으로 만들 수 있다. 내 품의 아내를 우상으로 만들 수도 있다. 나는 여러분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자들을 찾아보기 위해 구태여 이교도의 나라로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자기 마음속에 우상을 지닌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도 매우 많은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서 이 우상들을 쫓아내어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자기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사람이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꼽아가지고 그렇게 말씀한 거 아니겠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인데,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물론 이제 말세가 꼭 말세 지말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말세 지말까지도 포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세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이러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아서라. 여기 보니까는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우상숭배자.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불교 신자가 많을 것 같아요? 쾌락교 신자가 많을 것 같아요? 쾌락교 신자가 훨씬 더 많아요. 불상을 섬기는 사람보다 쾌락을 섬기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에로스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자들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쾌락뿐만이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도 있어요. 쾌락뿐만이 아니라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들도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자기 왕국으로 삼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목사의 왕국이 돼버렸어요. 자기 왕국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자기를 중요히 여기는 거예요. 목사들 중에도 우상숭배자가 많아요. 뭐 신자들 말할 것도 없어요. 신자들 중에도 우상숭배자가 많아요. 돈을 섬기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가장 중요히 여기고, 그죠? 돈을 가장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사랑한다 그러면서, 주님 사랑한다 그러면서 11조도 아까워서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다 우상숭배자거든요. 아예 초신자는 그럴 수 있지만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복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11조가 아깝다. 불신자죠. 뭐 11조가 아깝다. 그거 완전히 우상숭배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11조가 아깝다? 믿음이 아니죠. 가짜죠. 이거 우상숭배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역시 우상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세 가지가, 자기, 돈, 쾌락,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우상이라고 생각해요. 지구상에 가장 존재하는 가장 큰 우상은 뭐냐? 이 세 가지. 자기, 돈, 쾌락입니다. 신자들도 범할 수 있는 우상이에요, 이걸. 신자들도 그 앞에 무릎 꿇는 우상이에요. 목사들도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우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대표적인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자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이 섬기는 첫 번째 우상, 돈. 믿는 자들이 섬기는 첫 번째 우상이 뭐냐면 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 다니고 신앙 고백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기는 것.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것 불가능합니다. 목사도 그래서 사꾼이 되는 것.
신자도 그래서 탕자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어요. 굳이 읽지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방금 한 말씀이 나와 있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런 게 어딨어.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대로 살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참된 신자지. 천국 백성이지. 저런 게 어딨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돈을 사랑하는 자는 우상 숭배자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런 게 어딨어. 비웃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어요. 여러분,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한기총 회장의 돈 요구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녹음을 들어서 다 알아요. 이것이 한국교회 실상입니다. 일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들 중에 다수입니다. 한기총, 한교총, 한교연, 통합, 고신, 백석, 모든 교단 그 주요 목사들 중에 다수가 여러분 이런 사람들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유의 사람들이에요. 돈을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들. 실제로는 돈을 섬기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처럼 많은 목사들이 바리새인들처럼 돈과 하나님을 섬기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대희가 돈 요구를 하지. 그러니까 교단들이 돈 요구를 해. 말도 안 되는 일이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지. 응? 대표회장이나 총회장 선교할 때 돈봉투들을 나누지. 자기 돈으로 나눠요? 성도들이 11조하고 헌금한 돈으로 자기 명예를 위해서 목사들이 선거 자금으로 모든 목사들이 그 짓거리들을 하고 있어. 하나님과 돈을 겸해서 섬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옥에 갈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명하다고 진짜가 아니야. 큰 교회라고 진짜가 아니야. 무슨 대표회장이라고 진짜가 아니야. 총회장이라고 진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돈을 겸해서 섬기는 사람들.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목사들 중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자들 중에도 돈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면 지금 생각을 뜯어 고쳐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제자가 지불해야 될 대가. 거짓 제자가 있고 참 제자가 있는데 어떻게 참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제자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너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믿습니까? 돈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뒤에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돈을 섬기지 마라. 돈을 추구하지 말라. 부자가 되는 게 전부가 아니다. 부자가 돼도 이렇게 지옥에 가고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 어렵다. 나사로처럼 거지처럼 살아도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하다. 믿습니까? 돈과 하나님을 더불어 섬기는 거 불가능합니다.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포기해야 여러분이 진짜가 돼요.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청지기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피로 사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사셨어요. 여러분은 소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청지기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청지기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을까요? 그것은 탐심은 단지 죄가 아니라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탐심은 죄가 아닙니다. 단순히. 탐심은 다른 죄처럼 단순히 죄가 아니에요.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면 왜 탐심은 다른 죄와 달리 단지 죄가 아니라 우상 숭배일까요? 그거 여러분 탐심의 역할 때문에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탐심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 이 부분만이야.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히 여기게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
탐심은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또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우상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거, 그게 우상입니다. 또 우상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시편 115편 8절에 보니까는 우상들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을 만드는 자, 그리고 우상을 사서 섬기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의지하는 자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자가 뭐냐? 우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의 본질이에요. 그거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탐심에 사로잡힌 자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의 힘을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족을 몰라요. 자족할 줄을 몰라요. 돈이라 그러는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지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경건한 자가 될 수 있는데, 참된 신자가 될 수 있는데 만족할 것이 없어요. 하루에 3끼 먹고 사는데, 옷 몇 벌 있으면 되는데, 차 있고 집 있으면 되는데 계속 싸. 만족이 없어. 거머리처럼 다고다고 하면서 계속 싸. 뭐 그 돈을 어디서 쓰려는 것도 없어. 그냥 목적도 없어. 계속 벌어. 계속 모아. 계속 싸. 왜냐면 그래야 안정감이 느껴져. 더 쌓아야 안정감이 느껴져. 왜? 돈을 믿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돈 신자입니다. 돈을 계속 쌓아야만 안정감이 있어. 돈을 계속 쌓아야만 안심할 수 있어. 여러분, 이거 돈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거 예수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52편 7절에 보니까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다 하리로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 아닌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먹고 쓸 만큼만 벌고 만족하나요? 끊임없이 욕심을 품어요. 끊임없이 돈을 모아요. 끊임없이 재산을 축적해요. 여러분, 심지어는 목사들이 일하고 있지 않나요? 심지어는 교회들이 이 짓거리라고 있지 않나요? 교회들이 성조하지 않고 구제하지 않고 재벌인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초대형 교회들의 심판이 있습니다. 초대형 교회 목사들 회개해야 돼요. 한국교회 규모 있는 목사들 중에 상당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가 재산을 모으고 있어요. 교회가 불필요한 땅을 사고 심지어는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어요. 엄청 큰 교회 부동산 투기해서 담임 목사의 정치, 교회 정치 자금으로 쓰고. 여러분, 이게 뭐하는 짓거리들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라 그래. 여러분, 교회들의 재산이 얼마나 엄청난지 아십니까? 영락교회 재산이 얼마나 엄청난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락교회 한경재 목사님이 옛날에 내가 그 교회 부목사로 있던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내가 들었는데 그 땅을, 엄청난 땅을 팔아가지고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서 기부하라 그랬어요. 장로들이 그거 싹 무시하고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장로들이 그 땅을 관리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득금을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국교회 회개해야 돼요. 성도들이 그 짓하라고 헌금하겠어요? 그 짓하라고 11조하고 헌금하겠어요? 교회들이 너무 돈을 모으고 있어요. 목사들이 너무 돈을 모으고 있어요. 영혼들을 죽어가는데 성교회 안 써요. 생색만 내요. 구제도 안 해요. 생색만 내요. 진짜 파격적으로 성교하거나 구제하지 않아요. 그런 교회들 드뭅니다. 굉장히 찾아보기. 한국교회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목사들 정말 회개해야 되고 큰 교회 목사들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돈을 끊임없이 모아. 돈을 의지해. 돈이 있어야 안정감을 느껴. 목사들도 그래. 교회들도 돈을 모으고 있어. 교회들도 끊임없이 돈을 모아.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때문에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31장에 보니까는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을 기뻐하였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될 죄악이니.
그게 무슨 죄악인가?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고 풍부함을 의지하고, 그래서 목적 없이 무조건 쌓는 거. 하나님 볼 때 그게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 볼 때 그게 불신이고, 하나님 볼 때 그것은 죄악이라는 것이에요. 나아가서 여러분, 잠언은 이렇게 말했어요. 잠언 11장 28절에 보니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망한다는 거예요. 로렌 커닝햄이 오래전에 쓴 책 중에 내신을 벗어라 그런 책이 있어요. 포기해야 될 거를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느껴져요. 내신을 벗어라, 이 책에 보면 이런 챕터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면 전능하신 돈. 당신은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믿느냐? 돈이 전능하다고 믿느냐?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냐? 돈의 힘을 믿는 사람이냐? 여러분, 이게 참 의미심장한 질문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던져봐야 될 질문이에요. 또 릭 조이너는 돈이 왜 우상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돈은 오늘날 이 세상의 주된 우상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상은 단지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나 숭배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들의 신뢰를 두는 것입니다.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돈과 관련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우상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직장이나 은행 구좌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욱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왜 탐심이 단지 하나의 죄가 아닌지, 왜 탐심이 우상 숭배인지 여러분이 잘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만몬교 신자인가? 교회 다니고 있는 만몬교 신자인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됩니다.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에 빠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사람을 위해서 물질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사람을 돈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물질을 위해. 그거는 우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사람이 돈을 섬기게 되는 게 아니라 물질이 사람을 섬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습니까? 이 기본부터 바로 돼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 또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만든 물질 세계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물질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탐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삶의 목적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뭐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이제 고등학생들이 막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그런데 꿈을 위해서 또 적성에 맞는 과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죠. 그런 건 다 집어 던져버리고 취직 잘 되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과를 선택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상대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가족들조차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전과자들입니다. 범죄자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병이 든 환자들입니다. 중병이 든 환자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일 인기 있는 과가 뭐냐? 법대하고 의대예요. 사람들이 제일 상대하기 힘든 사람을 평생을 상대하고 살아야 되는데 놀랍게도 제일 인기 있는 과가 법대하고 의대예요. 과연 그것이 범죄자를 사랑해서겠느냐? 과연 그것이 병자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는 것이겠느냐? 솔직히 여러분, 판검사나 변호사가 돼가지고 평생 죄인들을 상대하고 사는 것이 뭐가 좋겠어요? 뭐가 그렇게 바람직하겠어요? 물론 그것이 꿈이고 적성에 맞는 사람들은 이해하겠지만 대부분은 돈이나 명예 때문에 법대에 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요즘에 닥터 김사부 3, 닥터 김사부 3편, 이게 인기예요. 인기 있어서 저도 보려고 그랬는데 몇 번 보다가 간뒀어요. 각종 사고를 당해가지고 병원에 오는 사람들의 그 심각한 상처를 보는 게 너무 힘들어. 그리고 수술 장면을 뭐 하려고 그렇게 자꾸 자세하게 배줘. 보니까 너무 끔찍하고 징그럽고 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김병에는 효자도 없다 그래요. 그런데 평생 환자를 상대하며 사는 것이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원래 의사나 변호사가 꾸민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예겠지만 대부분은 돈과 명예 때문에 의대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사가 인기가 있는 거예요. 비단 여러분, 법대나 의대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과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예요. 다른 과들도 얼마나 취직이 잘 되나?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할 수 있나? 법대 갈 실력은 안 되고 의대 갈 실력도 안 되고 그 나머지 중에서 또 그 기준으로 역시 똑같이 선택하고 있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돈을 섬기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만몽교 신자로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섬기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생 돈을 위해서 살아도 금은 보석으로 지은 천국집을 살 수 있나요? 금은 보석으로 지은 천국집을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문짝도 못 사요. 문짝은커녕 그 천국집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 근데 그게 순금이야. 길바닥도 못 사.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정금이야. 18K가 아니야. 24K 같은 건 천국에 다 버려. 없어. 다 처치하고 없어. 여러분, 정금이더라.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천국에서는 한술 더 떠가지고 금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금을 아스팔트 재료로 사용해. 도로가는 여러분, 재료로 금을 사용해. 그런데 고작 평생을 길 만드는 재료의 일부를 얻기 위해서 살아서 되겠느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평생을 천국의 집도 아니고 문도 아니고 길 만드는 재료의 일부, 그것도 도로 깔 것도 안 돼. 그 일부를 얻기 위해서 살면 되겠느냐? 이건 너무 허무하지 않느냐? 이건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니냐? 여러분, 성경은 돈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누구와 같은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또 그 부자와 같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됐죠? 어리석은 부자는 땅에 재물을 많이 쌓았지만 공수래 공수고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여. 이 어리석은 거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재산을요, 여러분 재산 가지고 그냥 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재산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재벌이 70대 노인이 예를 들어서 10조를 갖고 있다. 그 사람은 사실은 1조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실은 수십억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자기 거야? 삼성이 이병철 겁니까? 삼성이 그 다음에 누구였지? 건이? 그것도 건이야? 삼성이 이건희 겁니까? 지금 누구죠? 재용이? 여러분 조금 있어 보세요. 삼성이 이재용 건지 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현대가 정주영 거예요?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데 왜 그렇게 모으려고 그래? 나이 안 먹어? 안 죽어? 응? 다 빈손으로 가는데 아무것도 자기 게 없어. 믿습니까? 근데 그걸 목적으로 산다. 그러니까 지옥까지.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산 거야. 그리고 뭐 쓰레기 던지듯이 지옥에 던져서 하나님의 영원히 불살라 버리는 거야. 이건 완전히 쓰레기구만. 이거 쓰레기구만. 이건 완전히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구만. 가치 없는 삶을 살았구만. 아니 결국 나이 들어서 죽어서 다 내놓을 걸 그걸 목적으로 삼아? 다 뺏길 걸 목적으로 삼아? 여러분,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여러분 중에도 있잖아요. 응?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 또 여러분, 나사렛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땅에서는 호의호시겠지만 죽은 후에 가난한 사람도 다 마시는 물 한 봉을 그리워하는 신사가 됐어요. 절대 빈곤에 처하게 됐어요. 영원한 절대 가난에 처하게 됐어요. 영원히 물 한 봉을 그리워하고 사니 얼마나 끔찍하고, 그것도 불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돈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최후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암만교회 다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중요히 여기고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건 모를 것 같아. 가짜거든. 자기 소유를 다 버리자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하는데 이거 가짜거든. 결국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는 영원한 부를 누리게 됩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 리처드 시그문드 목사님의 간증은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줘요. 거기 보니까 이런 간증이 있어요. 나는 다른 주택으로 이끌려갔다. 그것은 내가 걷던 도로가에 있었다. 이 주택은 다른 사람들의 주택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좋은 주택이었다. 만약 지구상에 이런 주택을 지을 수 있다면 아마 1조 달러가 될 것이다. 1조 달러가 얼마예요? 예? 굉장히 똑똑하다니까요. 1300조래요. 1조 달러가 1300조짜리 집 봤어요? 지구상에는 그런 집이 없어요, 여러분. 1300조. 1300조. 거기다 보니까 1조 달러가 될 것이다. 이 주택은 백악관보다 컸다. 천국에서 본 거예요. 근데 그 집이 백악보다 커요. 이 집이 누구 집이냐면 리처드 시그문드 목사님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집이었어요. 다른 사람들 집보다 크지 않았다 그래요. 어쩌면 이것이 여러분 천국의 중산층들이 사는 집이었을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의 집보다 크지 않았다. 그런데 백악관보다 크대. 백악관보다 크다. 여러분 엄청나지 않나요? 저는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영국에 갔다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싸다는 어마어마한 저택을 구경하러 갔어. 그 다음에 그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싼 그 어마어마한 저택을 구경하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천국에 있는 우리 집에 한 귀퉁이 정도밖에 안 되네.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 입신을 많이 하는 목사님, 천국에 있는 우리 집에 한 귀퉁이도 안 되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놀랬어요. 부럽더라고. 그래서 놀랄 거라고 생각하고 김옥경 목사님에게 말했어요.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전혀 안 놀래더라고. 전혀 안 놀래. 아마도 김옥경 목사님의 집도 어마무시한 것 같아. 아무튼 여러분 그때 김옥경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재벌의 아들이나 왕의 자녀들도 엄청난 부를 누리는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집, 얼마나 좋은 거를 준비해 놓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아끼겠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신실한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집과 엄청난 것을 예비해 놓겠냐. 자기 얘기는 안 해. 물어봐도 안 해. 근데 감으로 때려져 보니까 엄청난 것 같아. 감으로 때려져 보니까 엄청난 것 같아. 여러분 맞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어리석게, 왜 쪼잔하게 겨우 돈을 위해서 사나? 이런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상급과 이런 보화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죽으면 빼앗기고 공으로 돌아갈 거를 이거는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인데 천국에서 어떻게 사람이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쪼잔하게 돈을 위해서 사나? 어떻게 여러분 땅에 보화 하나 쌓으면서 이렇게 한심하게 사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알고 이 죄에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그림자가 사람을 따르는 것처럼 돈이 그림자처럼 따라옵니다. 신명기 28장에서 약속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러이러한 복이 임한다.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개 키우면 개도 복 받는다. 개 키우면 개도 복 받는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복이라 그러는 것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돈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면 물질은 그냥 따라온다는 거예요. 다 재벌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풍족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됐지. 그 이상의 돈이 뭐가 필요해? 난 필요해. 나 막 어디서 뭐가 발견돼서 억지로 벌었다, 뭐가 터져서 나 풀어. 나도 좀 그러면 좋겠다. 왜냐면 아프리카 때문에. 그 중에서 조금은 가난한 친척들 도와주고,
가난한 형제들이나 친척들 도와줘. 나머지는 그 돈 뭐해, 목사가? 저거 아프리카에 쏟아부으면 어마어마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데. 나는 그냥 뭐 어디 누가 복권이면 뭐 미국에 뭐 복권이 뭐 모아가지고 어마어마한 게 막 풀어. 풀어. 어우, 저거. 왜냐면 저 돈이 쓰면 아프리카에 쏟아부으면. 저 돈이 쓰면 아프리카에 쏟아부으면 얼마나, 재벌이 얼마 갖고 있다. 막 풀어. 저 돈 있으면 저거 아프리카에 일부만 쏟아봐도 교회를 얼마나 세우시는 거야? 영혼들을 얼마나 살리시는 거야? 뭐 나라를 바꿔낼 수 있겠구만. 아프리카를 바꿔낼 수 있겠. 여러분 중에도 그런 복을 받는 사람이 생기길 바랍니다. 맨날 삼성, 현대, 뭐 있어 또 유명하고. 있으면 뭐해? 헌금 들으라는 걸. 아니, 그게 맨날 돈 벌으면 뭐해? 재산이 얼마면 뭐해? 영혼 하나도 못 구원하는 거. 그죠? 여러분 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재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번창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돈 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믿습니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잖아. 그냥 없으니까 제일 안전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잖아. 은행에 돈을 예금해도 은행이 만약에 파산하면 조금밖에 보장을 안 해주고 다 날리는데, 하늘은 안전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재벌들이 좀 나오기를 바랍니다. 제발 한국에서 그런 재벌이 좀 나오기를 합니다. 선교를 위한 재벌. 열방에서도 그런 선교를 위한 재벌들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런 재벌 되는 거는 뭐 쉽게 되시는 거 아니라도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고 부족함이 없고 풍성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맨날 기도나 하면서 기도나 하고 일은 안 하면서 그러면 안 돼. 일 안 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래서. 기도만 하고 일 안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 드린다고 부모에 대한 의미를 안 해도 되는 게 아닌 것처럼 기도만 한다고 일하는 거 그건 광신이야, 광신. 그건 광신자예요. 아무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면 돈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복이 그림자처럼 우리를 쫓아잖아요. 신명기 28장이 약속이 우리에게 지금도 유효하고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돼야 돼. 땅에서 잠시 부자면 뭐해? 다 늙고 다 죽는데, 다 그냥 아무것도 없고 지옥에 가 있는데 나중에 보면. 그죠? 우리나라의 유명한 재벌들 지금 다 거의 지옥 가 있어요. 그게 바로 어리석은 부자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나사렛에 비하는 그 부자와 똑같은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 땅에서도 부자였지만, 욥도 이 땅에서도 부자였지만 천국에서도 부자야. 그분들은. 믿습니까? 이게 진짜 부자야. 이게 진짜 재벌이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참 부자가 돼야 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부유한 사람, 천국에서도 부자인 사람. 여러분 다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이 섬기는 두 번째 우상, 쾌락. 우리가 할 수 있는 두 번째 우상 숭배는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4절로 5절.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래전에 터저 박사가 이렇게 탄식을 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기간은 역사에 있어서 에로틱 시대로 잘 알려지게 될 것이다. 성적 사랑이 예찬의 대상이 될 정도가 되었다. 오늘날 문명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신보다 에로스를 더 많이 숭배하고 있다. 에로틱한 것이 영적인 것을 대치시키게 된 사람이 수백만에 이른다. 지금은 더 심하지 않나요?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예요. 지금 정교전이 우리는 절대 좌파 안 돼요. 여러분 지역이 어디든지 좌파 안 돼요. 좌파 지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좌파들이 나라만 망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자녀들을 그 성격을 통해서 끔찍하게 망치고 있어요. 이거 완전 마귀의 세력입니다. 이거 완전 마귀의 세력.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좌파 지지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직접 예언했어요. 예수님의 예언이 틀릴 수가 없어요.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그렇게 말해요.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 같이 된다. 마지막 때는 롯의 때 같이 된다. 그런데 노아의 때, 롯의 때는 인류 역사상 가장 음란한 시대. 창세기에 보면 그게 잘 나타나 있어요.
뭐 그 외에도 베드로후서 2장 5절이야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호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점점 시대가 노아의 때처럼 돼요. 점점 시대가 롯의 때처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모두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다가 멸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이거를 각별히 경계해야 되고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우주에는 마귀와 천사를 제외하면 3가지 생명체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 사람, 자연. 동물이든 식물이든. 하나님, 사람, 자연. 근데 가치는 천지 차이예요. 하나님, 사람, 자연 순으로 가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중요하게 해야 돼. 하나님을 귀하게 해야 돼. 하나님을 가장 귀하기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자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5월이 되면 5월에 곱해삼이 나와. 산삼의 싹이 5월에 나와. 5월 전에 산에 올라가봤자 아무 소용없어. 5월에 이제 조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조금씩 한 주씩 해마다 빨라져. 내가 보니까 해마다 빨라서 4월 말에도 가면 3이 나와. 근데 원래는 5월 둘째 주였어요. 근데 지금은 4월 마지막 주로 땡겨졌어요. 다음에 되면 4월 셋째 주에 산에 올라가시면 돼요. 아무튼 여러분, 저는 5월이 되면 색이 이제 연두색 색깔이 되면 산이 매주 산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산속 깊이 들어가. 등산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가. 그럼 뭐 나온다고 꼭대기에 올라가나. 무릎 아프고. 그렇게 산을 타면 안 돼. 산은 무조건 계곡을 타야 돼. 골짜기를 타야 돼. 그래야 산삼이 나오고 더덕이 나오고 뭐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산속 깊이 들어가. 야생화를 봅니다. 우리 목사님은 남자인데 꽃을 전 좋아해요. 아니요. 산의 얘기를 쓰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거 보고 꽃 찍다 보니까 나도 좋아하게 됐어요. 별로 꽃에 관심이 없었는데 그 야생화들을 봅니다. 산나물을 뜯습니다. 산삼을 캐고 버섯을 따고 약초들을 캡니다. 산토끼 가끔 보고 고라니 자주 보고 걔 너무 많이 나와. 노루도 보고 여러분 자연을 즐깁니다. 저는 TV를 봐도 경치 좋은 장면들을 주로 찾았어요. 경치 좋은 장면들 그걸 주로 찾아서 보고요. 또 여행을 가도 시내 관광 안 해. 시내 관광 관심 없어. 오래된 고성 그거 아무 관심 없어. 뭐 거기 금그릇이 있든 뭐든 난 관심 없어. 또 쇼핑 관심 없어. 사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어. 저는 여행을 가도 어디 가면 아름드리 나무가 있는 거. 아름드리 나무가 있고 멋진 산이 있고 깨끗한 계곡물이 흐르고 맑은 호수가 너무 좋아. 우리나라 호수는 다 장사한다고 집들이 점령하고 있어서 호수가 아니야. 그건 아주 재미없어. 맑은 호수. 주위에 집이 없는 맑은 호수. 그래서 뭐 야생동물들이 뛰어노는 때묻지 않은 자연 위주로 여행을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라는 캐나다예요. 자연 경관이 가장 뛰어납니다. 캐나다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적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땅의 99배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사람들은 다 촌놈이라고 보면 돼. 우리 시골 사람들은 이 시골 사람들이 아니야. 이거 캐나다 도시 사람보다 더 야갑받아서. 그런데 캐나다 사람들은 진짜 시골 촌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 사람들이 순해요. 사람들이 친절하고 착하고 내가 내 나라 많이 안 가봤지만 캐나다 사람들이 사람이 제일 좋더라고. 그 경치 좋죠. 사람들 친절하죠. 그래서 저는 캐나다를 제일 좋아해요. 저는 경치와 자연이 좋은 캐나다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평생 살다가 죽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긍휼히 여깁니다. 물론 우리나라보다 열악한 나라들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 캐나다나 미국이나 뉴질랜드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불쌍하다. 공기도 저게 뭐냐? 하늘도 저게, 산도 저게 뭐냐? 나무도 저게 뭐냐? 호수가 저게 뭐냐?
참 여러분 불쌍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리처드 시그문드 목사님의 간증을 읽어보니까 진짜 좋은 것들은 다 천국에 있더라고요. 진짜 좋은 산, 폭포, 계곡, 강, 호수, 꽃, 나무, 과일, 동물들 다 천국에 있더라고요. 때문에 세상에서 해외여행 못한다고 아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해외여행 다닐 수 있어요. 그거 탓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거 누리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해외여행 못한다, 피해의식 가질 필요도 없어요. 아쉬울 필요도 없어요. 아쉬울 필요도 없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저는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하고 맨날 산만 가고 답답해가지고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 올해 6월 달에 가족들하고 내가 좋아하는 캐나다 여행을 가야지. 근데 3주 동안 가야지. 왜냐면 비행기 타는 거 무서우니까. 비행기 타는 거 무서워서 자주 못 가니까 한 번 가서 뿌리를 뽑아야지.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을 정도로 곳곳을 보고 와야지. 그리고 여러분, 캐나다로 가려고 했어요. 비행기가 무섭지만 목숨 걸고 가려고 했어요.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시그문드 목사님의 책을 읽고 취소해버렸어요. 부목사님 네 분만 보내드렸어요. 왜냐하면 캐나다 가서 경치 구경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다가 천국에 가면 원 없이 영원히 최고의 경치를 볼 수가 있다. 근데 아쉬울 거 있나? 근데 뭐가 급할 게 있나? 여행 가도 잘못된 거 아니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취소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계 여행은 안 해도 되지만 천국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천국은 반드시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나하고 산에 가고 싶다 그래. 근데 나하고 산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가는 산은 사람이 타는 산이 아닙니다. 짐승들이 다니는 산입니다. 그러면 나하고 갈 수가 없어요. 이 모습이 아닙니다. 이 모습이 아니에요. 요즘 계절에 산에 가봐요. 땀으로 웃돌이는 완전히 다 젖습니다. 땀으로 웃돌이는 속옷까지 젖어. 땀이 흘러가지고. 응? 저 산에 올라갈 때 죄송하지만 세수 안 합니다. 왜냐면 가면 어차피 땀 흘러서 계곡물에 씻을 건데 세수할 건데, 어리석은 우리 부목사님들만 세수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제 헝클어진 모습으로, 그런 헝클어진 모습을 성도들 앞에 보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사진 찍어달라 그래. 못 찍어. 사진을 산에서 목사님 꽃만 찍지 말고 목사님 사진 보고 싶어요. 못 찍어. 그거는 굴욕이야. 굴욕. 그거 완전히 굴욕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세계 여행을 안 해도 되지만 절대로 천국을 놓치지 않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자연보다 훨씬 더 우리 마음을 끄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제가 좋아하는 자연보다 훨씬 우리 마음을 끄는 게 있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 이성뿐만이 아니라 동성도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연보다 우리 마음을 훨씬 더 강하게 끌어요. 이성의 경우는 끄는 힘이 더 강하죠. 자연보다 더 끌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저에게는 두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저는 마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을 통일. 나는 그 노래를 잊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게 내 마음이기 때문에. 나의 소원은 꿈에도 소원. 그냥 나의 절절한 소원이면 꿈에도 소원. 그게 뭐냐면은 목사가 되는 거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는 게 나의 꿈이었어. 나의 소원이었어. 하나님이 그런 소원을, 불같은 소원을 주셨어. 그 소원이 나를 완전히 삼켜버렸어. 그래서 교회 이름을 활화산 교회라고 잠정적으로 줬어. 내 속에 활화산 같은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원이 나를 완전히 삼켜버렸기 때문에. 대통령 되려면 죽으려는 거야. 재벌 되려면 죽으려는 거야. 다른 성공한 사람 되려면 나는 살 의미가 없어. 아마 목사가 되고 싶은 소원이 이 어떤 초자연적인 소원이 나를 완전히 삼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령했던 것만은 아니에요. 이런 신령하면서만 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제게 꿈이 하나 더 있었는데, 두 번째 꿈은
남진이 부른 님과 함께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남진이 예언자처럼 정확히 저의 마음의 소원을 정확히 노래했어요. 저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100년 살고 싶어. 멋쟁이 높은 빌딩 의시되지만 전 빌딩 관심 없어.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 멋이지만 유행은 가만히 있으면 돌아오게 돼 있어.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이거는 뭐 너무 마음에 공명이 되고 너무 마음에 공감이 되고 얼마나 공명이 되는지. 그래서 저는 남진을 좋아했어요. 저는 나훈아보다 남진을 좋아했어요. 저는 나훈아는 좀 느끼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나훈아를 여자들이 좋아하는 여자들이 이상해 보였어요. 왜 남진이 좋지 나훈아가 좋까? 근데 요즘에 나훈아가 노래를 불렀어요. 테스 형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테스 형한테 이 나훈아가 천국은 있던가요? 내세는 있던가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나훈아를 더 좋아하게 됐어요. 이제는 지금은 나훈아가 더 좋아요. 아무튼 여러분, 남진의 노래 가사가 저의 로망이었어요. 사실 자기 꿈을 이루는 거, 그 다음에 매력적인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알콩달콩하게 사는 거, 이게 모든 사람의 꿈 아닙니까? 이게 모든 사람이 실제 원하는 두 가지 꿈 아닌가요? 저도 여러분 이 두 가지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그러면은, 자연도 좋지만 자연보다 사람이 더 좋다는 거예요. 자연 정말 좋습니다. 산에 들어가 보면 정말 좋습니다. 나무 녹색깔들이 너무 좋아요. 공기가 너무 좋아요. 물소리도 좋아요. 새소리도 좋아요. 산삼 만나면 더 좋아요. 꽃송이 맛만 만나도 좋아요. 지난주에 제가 꽃송이 버섯을 산에 들어가서 3송이를 땄는데 하나는 1.5kg짜리 대물을 땄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연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얀 모양과 형상대로 지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대자연을 보고 자연의 위대함 앞에 우리 인간은 한없이 작은 존재라는 걸 느꼈다. 이러고 TV에서 가끔 얘기하고, 이런 말 잘하더라고요. 이게 멋진 말 같지만 무식한 말이에요. 이게 멋진 말 같지만 진리가 아니에요. 이건 이단사설이에요. 나무, 바위, 산, 호수, 바다, 해, 달, 별 다 등치만 클 뿐이에요. 시편에 나오지 않나요? 8편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해, 달, 별 어마어마하지 등치가. 근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것까지 해와 달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화와 종기로 어느 정도 영화롭느냐, 사람이 어느 정도로 존귀하느냐. 해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야. 달의 영광도 아무것도 아니야. 어느 정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사람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래서 아무리 크고 웅장해도 자연을 사람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해달별보다도 영원하고 히말라야 산이나 로키나 알프스 산보다 영원하고 나이가라 폭포보다도 영원하고 여러분 위대하고 그렇게 여러분 영광스러운 존재가 바로 또 사람이에요. 또 여러분 꽃이 아무리 이뻐도 사람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연속곡을 만들었어요. 꽃보다 남자라고. 꽃이 아무리 이뻐도 여러분 사람만 못해요. 꽃보다 남자예요. 꽃보다 남자면 꽃보다 여자는 진리입니다. 꽃보다 여자는 진리예요. 저기 수령꽃도 있잖아요. 꽃 이름이 수령꽃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꽃도 사람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꽃이 아무리 예뻐도 잠깐 감상하고 향기를 맡고 즐거워할 뿐이에요.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허무합니다.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사람처럼 영원하고 교류가 되고 마음과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깊은 유대감과 충족감을 주는 그런 꽃이 있나요? 그런 자연이 있나요? 그런 동물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요즘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반려견이라고 그러는데 반려라는 말은 사람에게 쓰는 겁니다. 개에게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 동성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잘못된 용어입니다. 개는 개입니다. 개는 반려견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개도 사람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개와 사람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제외하고 온 우주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화롭고 마음을 끄는 게 뭐냐? 그게 여러분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 자연도 너무 좋아. 사람도 좋은 사람들은 너무 좋아.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기 쉬워.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자연이 아닙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 증거로 자연이 왜 아름답죠?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왜 아름답죠? 하나님이 아름답기 때문에. 작품에는 저자가 담겨있기 마련이야. 저자의 풍성이나 성격이 담겨있기 마련이야. 자연 만물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꽃들이, 나무들이, 산과 호수와 강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때마다 여러분 그걸 감상하고 자연을 예찬하는 자가 되면 안 돼. 그거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 하나님을 찬미해야 돼. 믿습니까? 주 하나님 그거 있잖아.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일까를 생각해야 돼. 우리가 다 옥경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눈에 다 안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가를 꽃들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돼. 동물들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돼. 자연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지. 믿습니까? 또 여러분 자연보다 좋고 멋지고 아름다운 것이 사람인데 남자와 여자를 그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사람을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만들었다면 지옥에 있는 마귀나 귀신들처럼 복이 흉측할 거예요. 소름이 돋을 거예요. 눈 뜨고 차마 보지를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아름다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든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은 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겠는가. 자연의 아름다움에 혹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름다움에 혹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로 아름다운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성경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7편 4절이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은 왕이에요. 아름답고 좋은 곳에 다 가봤어요. 지혜롭고 아름다운 많은 부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최고로 뽑았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최고로 뽑을 뿐만 아니라 그 한 가지를 원한다 그랬어요. 왜냐면 그거로 충분하니까. 다른 게 없어도 그거로 충분하다.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다. 여러분들이 뭐가 불만족스럽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없어서 그래.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믿습니까? 다윗은 한 가지를 원했어.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려봤지만 다윗은 한 가지를 원했어. 이 한 가지면 족하되는 걸 알았어. 여러분 믿습니까? 이 한 가지면 족하되는 걸 알았어.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비교 불가인 것이에요. 이성의 아름다움과도 비교 불가입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것도 좋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눈을 위해서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 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그것이 가장 만족한 삶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는 저나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자는 것이에요. 자연의 아름다움에 속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걸 누리더라도 속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의 아름다움에 속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는 삶은 불만족이 있는 삶이고 허접한 삶이고 여러분 참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엄청난 손해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큰 손해가 없다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깨닫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순서를 바로잡아야 돼. 자연이 첫째가 아닙니다. 자연이 첫째가 아니에요. 이것이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의 문제점이에요. 자연 속에 살고 있어서 행복하다 그러지만 그렇게 살다가 대부분 지옥에 갈 것인데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또 여러분 사람이 첫째가 아니에요. 남편이나 아내, 자식이나 친구들이 첫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불륜이나 음란물에 중독되는 것뿐만 아니라 스타를 병적으로 좋아하고 따르는 것도 잘못된 것이 우리가 그렇게 영광하고 따라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열광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따라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 첫째 하나님, 둘째 사람, 셋째 자연, 이렇게 마음의 순서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째 하나님, 둘째 사람, 셋째 자연.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고 제가 이 시간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운행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게 지적으로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사람, 셋째는 자연이 아니라 지적으로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전인적으로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사람, 셋째는 자연, 이 우선순위가 우리 속에 정립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그 은혜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그 은혜를 이 시간에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첫째는 하나님이다. 둘째는 사람이다. 셋째는 자연이다. 이 우선순위가 확고하게 확립되게 해주셔서 절대로 하나님보다 우리 삶 속에서 앞서는 것이 없게 하시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없게 하시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또 바랄 뿐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헛된 인생, 낭비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같이 진실하고 하나님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공의롭고 그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하시면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진실하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성령님 내 눈을 열어서 나의 보배 되시고 생명 되시고 전부 되신 내가 사랑하고 추구하고 의지하고 따를 그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놓일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왜 갈증을 느끼는지, 불만족을 느끼는지, 혼란을 느끼는지, 괴로움을 느끼는지, 고통을 느끼는지, 하나님이 그 속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의 아들의 핏값으로 사주시고 세상에
육신의 정욕과 음만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을 쫓아 헛되게 살던 인생을 돌이켜 죄인이었던 인생을 돌이켜 눈을 열어주셔서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나를 바라봐라, 나를 추구해라, 나를 따르라, 날마다 네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을 쫓는 마음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라.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이게 진짜 행복의 길이다, 이것이 영원한 승리의 길이다. 주님, 이 시간 말씀,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최우선이라는 실제적인 우선순위가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 회개합니다. 우리 속에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추구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 심령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지금 운행하여 주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소서. 이 재물이, 쾌락이 하나님 자신의 자리를 대신했다면 다 무너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우리 속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심령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이 열려 아버지의 진정한 아름다움에 아버지여, 우리가 영원히 사랑하고 섬기며 영원히 그 아름다움을 바라볼, 영원히 추구하고 사모할 아버지여, 주님 단 한 분이 우리에게 전부이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헛된 것을 추구하는 이 모든 어리석음들이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참된 왕이시고 나의 진정한 사랑이신 주님의 하나님, 내가 우상으로 섬겼던 수많은 것들, 하나님 헛되고 어리석은 모든 것들, 아버지, 그 무가치함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이 우리의 어떠한 사랑으로 임하셨는지 아버지의 그 아름다우신 성품과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아버지의 그 영광은 하나님의 우리가 반드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욕하고자 하는 수많은 것들일지라도 아버지 앞에서 그 모든 빛을 잃고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이 어둠과 같이 느껴질 정도로 아버지의 그 참된 아름다운 빛을 볼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단 한 가지 목적,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그 아름다우심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아버지의 그 아름다움을 더 믿고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참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 어떠한 것을 내가 이룬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참되게 사랑하고 아버지로 전부가 되지 못한다면 아버지가 나의 생은 무가치합니다. 나의 삶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아버지만을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우선순위가 아버지가 바르게 정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전부이시며 가장 아름다운 분이심을 아버지, 우리의 눈이 열려 보게 하시고 심령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우상시하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 속에서 다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십계명의 첫 계명은 나는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가장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하나님만을 아름답게 여기며 경배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시간 빛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소서. 말세에 고통하는 이때에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내게도 있었다면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우상이 되었다면 하나님을 최고의 가장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내 속에서 이기심과 탐심으로 가득 찬 마음들, 세상을 추구하며 돈을 욕심으로 삼고 살아 성공하기를 꿈꾸며 살았던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속에서 하나님 깊은 탄식과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내 자신을 바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탐심이, 탐욕이 하나님 어떠한 죄악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재조정하게 하소서. 하나님만을 가장 사랑하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 속에 우상으로 세웠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간에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인생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신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속에 더욱더 부어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뿐만 아니라 사람들 속에 집어넣으신 그 아름다움을 보고 나를 보고 더 하나님 앞에 그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더 드러나게 하소서.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더 드러나게 하소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주를 경외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이 나라 이 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며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한 가지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온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들여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에 그 영화와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한 분만입니다.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하여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자녀에게 주기를 원하셔서 천국의 모든 것을 갖추어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영으로 임하시는 아버지, 진심으로 아버지를 갈망합니다. 진심으로 아버지를 갈망합니다. 아버지를 생명 다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하셔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임하시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영을 우리에게 부으소서.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단 한 가지가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되도록 하나님, 내가 이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가 없는 인생 헛되고 헛됩니다. 아버지를 모르는 인생 헛됩니다.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인생, 아버지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온전히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전부인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가 전부가 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인생,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 영혼들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장 귀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멸망치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우신 주님, 주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점점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을 보며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소서. 내 옆에 내 가족들을 보며 아버지를 발견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시는지 발견하게 하소서. 내 삶의 중심이,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질투는 우리를 잃고 싶지 않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눈 돌리지 않고 아버지께 나아올 수 있기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천국에 우리가 함께 가서 살 수 있기를 원하시는 내 아버지의 명령을, 내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부으신 말씀으로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준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는지 살피고 또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합니다. 주의 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아름다우심에 나를 향한 그 사랑에 하나님 전율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우리를 절대로 잃고 싶지 않으신 내 아버지의 마음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로 주를 섬기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을 통하여 아버지를 섬기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리게 하신 모든 것으로 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천국을 노리고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함께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여시옵소서.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나에게 베푸신 그 한량없는 사랑에 아버지 감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다윗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더 갈망하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안에서 우리의 삶의 진짜 우선순위가 바르게 놓여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적인 빛이 우리 심령을 비추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더 갈망하고 더 원하고 더 의지하고 하나님답게 섬길 수 있는 실제적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 앞에 설날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헛된 것들이 다 지나가고 이 땅의 헛된 속임수들이 다 지나가고 주님 앞에 설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추구하고 주 뜻대로 살았는지 하나님 다윗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헛된 시간, 헛된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의지하고 사모하고 따를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